그 뜻 앞에는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통해서 큰 기쁨과 또 감사와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들로 여러분을 리더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죠. 오늘 말씀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이 말씀을 그 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게 내 마음도 전혀 편치 않아요, 여러분. 저도 눌리게 생겼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그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그때를 준비할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한 절 한 절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화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괴물이 나와서 괴물이 이 땅 안에 불을 지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의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표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외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는 것 외에는 여러분 안에는 절대로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내 감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견고하게 단단하게 그 뜻 그대로만 심겨진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9절 말씀이죠. 오늘 이 9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7째 인을 떼게 하시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게 하세요. 우리가 7째 인을 떼실 때 그 한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을 보여주는데, 그 재앙도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감당하기 힘든 재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7째 인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버지가 그 백성들을 인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냐면, 너희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라라는 영적인 메시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뭐하게 하셨다,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7 나팔은 그 7인의 재앙보다도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더 파괴적이고, 이제는 7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이 재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은 해함을 입지 않아요. 그러나 인치지 않는 자들에게 해함을 입는데, 그 해함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죽여달라라는 고백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지금부터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죠.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엄청난 환난 앞에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가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13절에, 우리가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4번째 나팔까지 분 나팔보다 이제 5째 나팔부터는 엄청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이 독수리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외쳤냐면 화라고 3번을 외친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화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과 같아요. 근데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잖아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면 아버지에게서 떨어진 자들은 다 결국은 그 믿음의 것들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너희가 새벽별과 같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과 말씀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별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 밤의 것들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떨어졌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자들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무엇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냐면 섞여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그죠? 우리도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착각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중심이 견고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우리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메시지하고 모든 것들이 맞물려 가요. 근데 구약에 우리 예표로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너희가 나를 찾고 기도를 해도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해도 아버지가 받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섞여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양다리 신앙, 혼합주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살아있다 하나 거반은 다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드려진 예배나 예물이나 너희가 드려진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실 걸로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예배를 폐하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지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진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깊숙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그리고 이루어질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 또한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불확실하니까 세상에 확실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내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별인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산인 것처럼 어떤 의지할 바만 있다면 우리는 그거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서 그것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 예수는 항상 뒷전이 돼서 항상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더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큰 별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의지하고 너희가 붙잡고 이것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천지는 없어져요. 우리가 이 천지는 영원할 것처럼 또 이 천지가 영원한 천국과 함께 공존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든 천지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것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만 존재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다 없어질 거야.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만 존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 이것들이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천지는 없어진대요. 반드시 다 이 천지는 무너진대. 그리고 무엇만 났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제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또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이 돼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그 천국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떨어진 별을 통하여서 무엇을 주냐면 잠시 잠깐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악의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이와 같이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처참하게 세상을 파괴시킬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실 수 있나이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묻겠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볼 때마다 이런 물음을 해요. 우리는 항상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부분부터 우리는 원망불평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엄청나게 세상에 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의문을 갖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려고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는 뭐라 하냐면 그렇다라고 말해요. 나는 원래부터 나를 믿는 내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했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딱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없어지고 무엇만 존재한다? 내 말씀의 끝 하나님 나라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와 같이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이 사단의 권세가 짠 하고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남는 백성을 하나님 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는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 그들에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 인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산소망이 모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인친 백성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인친 백성들에게는 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인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 우리가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혼합주의 되어져 버리고 인본주의에 빠져버린 그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찾기를 원한다?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래요. 무저갱이라는 것이 뭐냐면 끝도 없는 구덩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 위로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땅 아래로 뚫려 있는 구덩이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서 갱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과 같아. 그 무저갱 안에 갇혀 있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때에는 이 사망의 권세들을 다 풀어서 그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대. 근데 이 허용이라는 것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하게 이 땅 안에서 그것을 지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사단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아버지의 구별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단의 영을 보면 두렵고 사단의 영도 하나님의 영과 동일시 여길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틀린 말씀이에요. 사단의 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단의 영에게 모든 것을 허용했을 때 그들이 왕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도 왕노릇할 수 있는 거지, 아버지가 때에 멈추시면 이러한 것들은 어떤 영향력도 나타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짐에,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봐봐요. 우리가 보면 어벤져스나 이런 슈퍼맨 이런 영화를 보면 악의 것들이 출현할 때 어떻게 출현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연기를 뿌옇게 내풀면서 자기들의 위험을 뿜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아버지의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아버지는 어떤 걸로 등장하냐면 우레와 번개뿐만 아니라
구름과 연기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벌써 사람들의 눈에 어떤 느낌이 드냐는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인간 안에서는 절대로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거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이것을 뭐라고 하냐, 위험이 있다, 그죠? 그러니 이것을 본 자들마다 다 어떤 느낌으로 보게 되냐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의 출현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악한 것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출현한다? 이와 같이 연기를 뿜뿜 내뿜으면서 그가 세상 안에 지옥 문을 열고 나온 것처럼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것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 두렵고 떨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가 온다 했어. 하나님은 이런 때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의 인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과 형벌의 길이라는 것을, 두 길이 쫙 갈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말씀이 두려울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순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다? 속히 이 땅이 멸망을 당하고 속히 아버지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순교자들의, 순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아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 땅의 것 안에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나는 이 땅의 것들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병과 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큰 소망을 가진 게 뭐냐면 주 예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기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다?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볼까 할 필요성이 없어. 왜냐하면 지금도 이 말씀은 계속 흐르고 있고 하나님은 이 말씀에 따라서 모든 세상의 이변의 현상들이 여러분 가운데 눈으로 알 수 있도록, 피부로 알 수 있도록, 또 모두가 다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위에, 땅 위에 나오매, 여기서 황충이라고 하는 건 메뚜기과죠. 근데 이 황충이만 생각했을 때는 에게 저건 또 뭐야, 그 엄청난 위험을 가지고 뿜뿜 나왔는데 거기에서 메뚜기 같은 쬐끄만 것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메뚜기가 황충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메뚜기나 황충이나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가 환난을 주실 때 무엇으로 사용했냐면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릴 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재앙을 줄 때에 하나님 메뚜기 재앙, 그죠? 이와 같이 황충이, 메뚜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이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는 곡식들을 순식간에 먹어 헤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의 등장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먹을 물, 먹을 양식,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기갈이 완전하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정갈의 권세와 같대. 정갈은 뭘 가지고 있어요? 독침을 가지고 있고, 정갈은 어디에 있어요? 사막화되어 있는 땅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그러죠. 복음이 없는 땅, 그 마음의 심령은 모래, 사막과 같대. 그래서 모든 것이 메마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는 분노요, 그 속에서는 깨어짐이요, 정갈에, 뱀에, 독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항상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을 행함이 내 방어가 아니에요. 결국은 나를 죽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파괴시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해가 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들이 네 마음속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둠의 것들을 빼야 돼요. 우리 안에 사망의 것들을
빼내야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 있을 때 치유하는 광선을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니, 정갈의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독침을 싸잖아요. 그러면 그 독침을 맞는 자는 불에 타서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예요. 이 독 자체가 속에서 불이 타서 죽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온대. 근데 이것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 땅의 수목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식물은 뭐 하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먹어야 되는 것들이고, 인간이 이것이 있어야 살아낼 수 있는 생존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남겨두래. 이미 이 땅은 다 완전하게 피폐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 때문에 그렇다?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봐봐요. 우리에게 기근이 와도 인침을 받는 백성들은 산다 죽는다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 백성들은 멸망을 당해요. 그 안에서 심판을 당해요. 근데 똑같은 하늘 아래서 똑같은 자리 속에서 그 심판을 면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하는 이들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흑암의 사망의 권세를 줄 때에도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들 그 집만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도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들을 일어나신대. 세상이 아무리 이와 같이 엄청난 흑암의 권세가 휘젓고 다녀도, 모든 것이 기근이고 모든 것이 메마르고 고통 속에 있어도 아버지의 인침을 받은 백성들, 그 인침이라는 것이 뭐다? 내가 내 목숨까지 내어둘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뭐한대?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도 뭐를 해하라라고 명령을 한다고요? 인침, 택하심을 입지 않는 자들만 해하래. 그러면 그들이 해함을 닫고 다 멸망을 당하느냐?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 해함 속에서, 그 힘겨운 강도 속에서 구원받는 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강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이 고난을 그들에게 준대요, 여러분. 완전하게 하나님의 떨어진 은혜에서 떨어진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환난 속에서 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이삭 죽기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진짜 믿음을 끝까지 찾아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죠. 그러나 그들이 죽이는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죠?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죠. 이 고통이 너무 크면. 지옥 백성들이 다 그런 데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끝이 나면 되는데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이 고통도 여기서 뭐래? 그들을 절대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불에 타는 듯한 고통, 그죠? 근데 이 고통을 몇 달 동안? 5달 동안. 5달은 뭐예요, 여러분? 반해 동안. 하나님의 완전한 10의 완전수에 오라라는 숫자는 뭐야? 아직도 반밖에 안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끝날 때까지, 10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은 남겨도, 무엇을 그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가되 하나님은 조금씩 남겨둬서 완전한 고통 속에 임하는 날도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5달 동안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 환난을 겪고 이 환난을 보고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보라 했냐면 그게 내 구원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 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완전한 멸망을 당할 때 남유다라는 존재들을 남겨놨어. 근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면서 그들에게 뭘 요구했냐라는 거예요. 봐라, 나에게 선택받는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올바로 나를 섬기지 못하면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라는 걸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들은 나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야. 그러나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아니야. 항상 우리의 죄의 관점이 그거잖아요. 저는 저주받아 마땅해. 저는 저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정가를 시키는 이 죄에 대한 근성이 우리 속에 가득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 자체를 완전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남겨뒀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차례다라는 거예요. 항상 너는 살아있었다. 그 속에서 너만 살았다. 이건 기적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네가 사는 이유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살아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더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얼마나 부럽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환난이 올 때까지 악착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있을 거야. 세상은 영원하니까 이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가는 자들은 결국은 어떤 자냐면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잊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와 같아요. 그러니 너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착한 사람들은 먼저 가더라. 근데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인간 안에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 자유가 없어. 지금은 우리가 자살을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해하고 싶으면 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초점으로 모든 걸 맞춰놓을 때에는 인간의 이 고통은 인간 속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속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 속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만 생각해도 이때는 죽고 싶어도 뭐 하지 못한다? 죽을 수도 없대, 여러분. 그러니 이거는 지옥의 뭐다? 거울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거울.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대. 여기서 이제 황충, 아까 메뚜기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해. 실제는 그거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이 말이 뭐예요? 언제든지 멈추지 않고 달릴 준비가 돼 있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끝을 내지 않으면 끝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마찬가지죠. 그죠? 끝이 나야 되잖아요. 왜냐? 계속 폐허가 되고 황폐해지고 모든 것들이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까지 영향이 뭐다라는 거예요. 계속 물가가 오르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 어려운 세상이 와버려. 근데 이게 여기에서 그쳐지느냐? 절대 그치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전쟁의 때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어. 항상 가짜는 진짜가 아니야. 항상 똑같이 행동해. 그거 비슷하게 써서 사람들은 절대로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누구만 구별한다? 인침을 받는 자들만. 왜 구별한다? 말씀 속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나 인침을 받지 못하면 그냥 섞여있는 복음 안에는 조금 선하다, 조금 뭔가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다 마음 뺏겨서 다 거기에 종노릇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넘어지기 쉬운 것이 뭐냐? 혼합주의. 사람 보기에 딱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온대. 그래서 처음에 우리에게 흰 말과
또 면류관과 그죠? 싸워서 이기되 계속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적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안에 적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항상 복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적이.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우리를 이 복음에서 떨어지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단들도 어디에서 나타난다? 말씀 속에서 나타나야 우리가 혼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딴 데서 이단이 나오는 건 이단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이단이 뭐다? 내 안에 혼합주의. 그 혼합주의가 결국은 나를 뭐하게 만든다? 아버지 앞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그러니 절대로 복음은 섞여서는 안 돼. 나라는 존재는 나 자체로 인정해도 하나님이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래.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큼 완벽할 필요성이 없어.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불완전함 속에서 말씀 그 자체가 완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대. 생각만 해봐요. 한번 상상만 해봐요. 보기도 싫어 아주. 그 흉물스럽죠. 근데 머리까지 길었대. 여기서 머리가 길다라는 것이 뭐냐면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들을 다 흉내내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 복음 외에 여러분들이 미혹당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야. 다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다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있어.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갔더니 다 사망의 사단의 음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것을 분별하는데 무엇으로만 분별된다? 말씀. 말씀이 없으면 절대 분별이 안 돼. 여러분의 육으로는 다 뒤집어져 버려.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치유하면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 이건 절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바울만 봐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안질이 나고 몸에 연약한 질병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손만 얹어도 말씀만 들어도 내 손수건만 갖다 대도 완전한 치유가 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몰골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하나님 이 엉망인 내 몰골을 치유해 주셔요. 그리고 저들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서게 나에게 언변술 주세요 라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를 네 은혜가 너는 거기까지야. 네 은혜가 족하다. 이 말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는 질그릇 같고 너는 약하고 너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 존재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존재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죽어야 돼. 누구만 살아야 돼? 네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들 앞에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나라는 육체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실체가 나오지 않아요. 육체의 껍데기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진짜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육체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만 말하게 하기 때문에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성령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말씀을 조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가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할 때 이방 나라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 다 그들은 간담이 녹아서 다 있잖아 흐물흐물해져 있어.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아버지의 백성들이 혹시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까? 이미 가나안이란 그 강한 민족은 이미 다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점점 진군해 오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인해서. 그러니 항상 봐봐요.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없는 것만 무너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은 절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진군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 앞에 진군을 하고 사단이 아무리 앞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게 우리 눈앞에 탁 가리고 있어도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요한계시록 또 이런 마지막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운 것이 뭐냐면 아직도 나팔 불지 못하는 나를 두려워해야 돼.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처음 하는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나팔을 불지 못하는 나를 두려워해야지 세상의 환경 속에 오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어머, 이거는 쫄병이었네. 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다라. 이것이 왕인 줄 알았잖아요. 쫙 출연할 때부터 벌써 근엄하게 위엄을 가지고 오길래 왕인 줄 알았더니 이거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5달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아직도 반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의 끝은 누가 등장하겠어요? 왕이 등장하겠죠. 사망권세,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임금인 왕이 딱 드러날 거야, 그때는. 그러니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그죠? 무적행의 왕이라, 지옥 권세의 뭐다라는 거예요. 권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라. 이 뜻이 무엇이다? 멸망과 파괴자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또 마음이 약간 두렵기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깊게 묵상하면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오지 않아야 돼. 왜? 아직도 나는 세상에서 좀 더 평안하게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아버지의 그 완전한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면 안 된다, 와야 된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움만 하고 있고 언제까지 더 남겨두고 언제까지 하실 거냐. 이 땅을 싹 쓸어버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말하잖아요. 지금도 반밖에 안 왔대. 이제 50이다. 그리고 뭐 했다? 아직도 선물 쓸 수 있어. 아직도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려 있는 거야. 반만큼. 근데 여기에서 딱 암시한 게 뭐였다? 완전한 것이 온다. 그때는 육은 완전하게 무너지고, 그죠? 견디지도 못하고 영만 남는다. 그러니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육 안에 살아내고 육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 육 안에서 우리는 다 흙이 돼서, 우리가 화장을 시키면 한 줌의 흙이 돼서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 우리는 반드시 어떤 존재다? 영적 존재. 그러니 오늘 성찬주일이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또 암시하시냐면,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얻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유는 너의 집을 예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대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하나님 뭐라 하신다? 믿으라. 아멘.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의 살과 피를 다시 우리 속에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너는 인침을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팔을 부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